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힘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뭔가를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습니다. 그 유대 땅에 선포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속에, 바벨론의 포로 속에, 아수르의 침략 속에, 헬라와 로마의 통치 아래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의 그 고백이 베드로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포의 말씀이 됐습니다. 그가 그 선포 이후에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그의 열정을 앞세워서 사람의 길을 자르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그런데요, 그 대책이 없는 베드로가요,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사건이 이 마가의 집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해서 천국 가가지고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믿도록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제자들은요 육신주의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부라고 하는 생을 끝내고 보다 나은 유대사회 이스라엘의 메인스트림이 되고 싶은 그러한 제자들의 육신적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육신의 소망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어둠의 근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는데 주님이 부르신 것과 상관없이요 그들은요 이 땅의 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마 3년 6개월 동안 주님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그 놀라운 왕국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 뭐라 그랬나요? 내가 너희를요 반석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에게 인생을 반석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선포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인생은 반석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오늘 있는 마가의 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이 은혜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아야만 됐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이제 다 흩어지고 떠나서 마가의 집에 모인 이 제자들 120명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요 영원한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업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요 너희들이 이 땅에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요 영원한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중요한 마가의 집의 현장입니다.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며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신약 시대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실 영원한 기업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힘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앞으로 열려질 시대가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로마의 핍박, 유대인의 핍박, 수많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생의 힘, 육신의 힘이 아니라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힘을 누리는 사명자로,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시대의 남은 자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힘은요 한시적 힘이 아니에요. 제한적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합쳐도 구약의 역사했던 인간을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인생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독립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수많은 미사일을 쏘고요 하마스가 드론을 날리고 죽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해 놓은 것을 전부 파괴시키는 것이 여러분 전쟁입니다. 이것이 인생들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로 이 말씀에 약속하셨던 영원한 힘, 성령의 능력을 드립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원죄의 틀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의 근세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여러분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명을요 죽음에 받들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만드는 사건이 여러분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진실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푸틴이요 러시아의 모스크를 찾아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푸틴이 이맘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무슬림 청년들을요 전쟁으로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푸틴은 못 말립니다. 저렇게요 전쟁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을요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몰아가지고 죽게 만드는 여러분 운명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여러분? 너희 아비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푸틴이, 여러분. 그래서 푸틴을 잡고 있는 저 사단 귀신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 꽁꽁 묶어야 돼요. 네타냐후를 잡고 있는 저 전쟁의 영들을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시진핑을 잡고 있는 패권주의의 영들, 제국주의의 영들, 김정은이가 잡고 있는 저 영들을 여러분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넘고 현장을 넘고 민족을 살리는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은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놀라운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만이 우리가 영의 힘을 얻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영적인 힘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메시아의 언약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언약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오는 그 힘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언약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힘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원죄의 세력으로부터, 원죄를 이용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누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수르, 바벨론, 헬라로부터 공격해오는 수많은 그 강력한 힘으로부터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남은 자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다. 생명이 여러분 쓰러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처럼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겉으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돌을 맞는데요, 그 돌이요 사랑의 돌처럼 여러분 하늘로부터 영원한 힘을 소유한 자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여러분 전 세계에, 그러나 그 예수님의 참된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며 구속자이고 재림의 주요 부활의 주요 심판의 주로 여러분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시며 해결자이심을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 같은 단순한 여러분 선지자로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가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을 몰아내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은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때까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전능한 복음이 여러분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성천하시고 여러분 지금 천국 보좌에서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지랄을 떨어도 여러분 우리를요 육신은 여러분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흐트러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원자 폭탄이 서울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육선이 산산이 부서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처럼 부활의 영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보좌에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일제시대 때 폭탄 들고
민족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도, 윤봉길 의사도 전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 속에 있는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여러분 불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들이요 부활이 돼가지고 민족들의 가슴에, 역사의 책에 지금도 길이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보좌를 생명과 의의 멸령관으로 입혀주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도 애국자로 칭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로 칭함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빛을 비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인 것입니다. 빛의 대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원한 힘을, 그러나 누리는 비밀을 소유해야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찬양하며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무슬림이 드리는 게 예배인가?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선포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들이 모여있는 동아리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게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하는 것들이 여러분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가 선포하지 되어지지 않는 곳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아름다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빛의 대사가 모여서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민족의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묵상 운동을 통하여서 그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24시, 25시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복음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으로 깊은 기도 운동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1분만 주를 바라보아도 분초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영원한 힘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누릴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빛의 다녀와 빛의 대사들은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은요 완전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승리한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요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하늘로부터 준비되신요 영원한 힘을 누리면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영원한 힘을 누리지 못했으면 노아는요 노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메시아 언약을 잡고
방주를 지으면서 언약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그는 노동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명이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빛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노동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직업인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빛이 약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누리는 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능력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갈 때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요셉과 모세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칭을 받았던 오바다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힘을 공급받은 자를 통하여서, 요셉은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자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 빛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근심과 그러한 영들이 다 파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힘을 누리게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불같은 바람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요임하겠습니다. 그게 모인 사람들의 자신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의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는 자로 여러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완전히 초월하는 오순절에 임했던 놀라운 능력은 그러한 능력이었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요엘서 2장 28절에 30절에 약속해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여러분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요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가 선포드린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안전병에 일어나는, 안전병의 인생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러한 것입니다. 발련된 중풍병자를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리시는 능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법정에서 담대하게 가는들, 서기관들, 공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로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지대와 사각지대 땅끝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 살리는 주역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의 집에 모인 이 귀한 분들은요, 이 남은 자들은 영원한 힘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 전차처럼 탱크처럼 여러분 이제는요 달려갈 수 있는, 무엇이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살아가는 빛의 자녀 대사들은요, 영원한 기업을 조건 없이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축복이며 필연적인 축복이며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축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요, 하늘의 영역이, 하늘의 지력이, 하늘의 체력이, 여러분, 하늘의 빛의 군대가, 빛의 경제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제자를, 구대를, 전도자를, 목회자를, 선교사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영원한 힘을 무한대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여러분 제국주의로, 패권주의로, 전쟁 정복주의로 여러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요, 잠잠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수많은 것이 발전할수록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인간이 빨리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적인 여러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인생은요, 끝이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선물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 빛의 대사에게요, 음부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엽니까? 여러분, 종교의 열쇠를 가지고, 무슬림의 열쇠를 가지고, 유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열어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수많은 인생들이, 배운 엘리트들이, 지성주의자들이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다른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영원한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24의 축복 속으로, 25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